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라도 부르시고 새로운 칭호를 주셨습니다. 종이라니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가장 영광스럽고 또한 존귀한 축복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며 야곱이라 하나님의 종이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존귀한 인생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붙들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기도하는 삶, 부르짖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마귀는 이러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그 과거의 습관, 구습을 따라 하나님을 감지하도록 하는데 주력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살고자 할 때 특히 신앙인들이 잘하는 실수처럼 내가 눈에 보여지는데 어떠한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늠하고 나름 알고 있는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게끔 하는데 애쓰고 힘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 누려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려집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가늠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주간 내내 묵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나 자꾸만 우리는 과거의 경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있는 그것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리고 신경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굉장히 허무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이 상처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축복이 오히려 건드리면 안 되는 영린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진정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그들의 소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삶의 소망에 있어서만큼은 참으로 소극적인 그리고 포기가 된 신앙인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초신자 때 갖고 나왔던 그 신앙의 고백과 어떤 제목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제목들,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이것만큼은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이 일에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의 모습들. 그러니 그냥 평범하게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평범하게 신앙생활은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또 교제하고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해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있어서만큼은 건드리면 큰일이 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큼은 누구라도 건들면 안 되는 일, 그거를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벌통을 쑤셔놓은 사람처럼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흔하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 앞에 보여지는 그 취약점 중에 한 가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뜻과 계획이 얼마만큼 그리고 특별히 이루어져야 할 부분에서 이루어졌는가로 아마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국 우리 신앙인들의 그 신앙의 참됨을 판단하는 유부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과 뜻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로 판가름 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들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 채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지만 결국엔 실패로 끝났고 거절로 끝났고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오늘 그 일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섬길 수도 있고 교회를 다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만큼 하나님 하지 않으셨으니 건들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굳건한 초롱성과 같이 방어를 펼쳐놓은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모습은 우리 인간이 정말로 의심의 여지 없이 믿고 있었던 것들이 무너질 때 쉽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큼은 나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을 거라 했던, 아니 의심하지도 않았고 또한 사라질 거라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무너지게 될 때 쉽게 보이는 모습들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구원을 요청할 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국 기도합니까? 나의 삶에 사라지지 않으리라 하였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무너지지 않으리라 하였던 것들이 무너지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들이 모두 다 의미 없게 될 때 하나님께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즉 언제 이 비극이 시작됐을까? 언제 하나님께서조차도 나의 삶 가운데 나를 그렇게 두셨으면 건드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 악독함이 시작되었는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언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믿는다는 행위가 회의감이 들 정도로 무너지게 되었을 때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 본문을 기록하였던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5편의 내용은 그 구체적인 내용의 그 배경에 대해서 학자들이 분분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상, 그 정황상 다윗의 정말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 압살롬이 그가 함께 했었던, 다윗과 함께 했었던 충실한 신하와 함께 반역하고 몸 안에서 자신과 자신의 이 자식들을, 다윗의 자식들, 그의 형제들을 죽이고자 하러 올 때에 그가 도망쳤었던 시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55편을 통하여서 그의 아픈 마음, 고통스러움을 가감없이 표현합니다.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이 위협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그런데 그 편히 쉬리러 날아가는 그곳이 어딜까요? 7절이요.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즉 얼마만큼 고통스러워요? 다윗의 말년에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쾌적하고 감히 나에게 대항할 것이 없었던 제국을 이루었던 그 다윗이 다 소용없게 되는, 다 필요 없게 되는, 하나님 없이 하셔도 좋으니 가져가셔도 좋으니 되돌이켜만 주시옵소서 하는 고통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며 또한 공감할 수 있는 한 내용은 다윗이 그의 원수가 된 그 압살롬과 또한 그 신하로 추정되는 인물들에 대하여서 기록한 내용에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그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12절 제가 봉독해드려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하는 내용에서요.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나에게 이렇게 원수짓 하는 사람이 원수였으면 참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고 나를 괴롭고 모든 것이 삶에 회의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가 차라리 원수였으면 견딜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동료, 친구, 가까운 친으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가까운 자로서, 믿었던 자로서, 결코 그럴 일이 없을 일로서 생각해왔던 그것이 뒤집어지고 무너지는 오늘 그 순간에 그는
그는 고통을 겪길. 하나님, 모든 것이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되돌이켜만 주시옵소서. 없게만 하시옵소서. 내가 차라리 광야로 가는 게 낫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피하는 그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사울에게 피하여서 아무것도 없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피하던 그때가 차라리 낫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통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처럼 믿었던 구석에, 믿었던 것이 무너질 때, 배신을 당하고 또한 배반을 당하는 그 당할 때의 고통이 얼마나 인간에게 크고 처절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즉,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처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여도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게 했으면, 나를 그렇게 두셨으면 감히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악독함까지 나오게 되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우리가 믿었던 것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그 믿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감을 느낌으로부터, 우리가 믿었던 것이 무너지니 믿는 행위가 의미 없어지고, 믿는 행위가 의미 없어지니 어디까지 의미가 없게 될까요? 하나님에게까지 그것이 미쳐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결론에까지 이르렀음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정 이와 같은 상황은 오늘 우리 모든 신앙인들, 인간들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그럴 일은 없다, 아니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겪고, 또한 이전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일을 예측하고 그 선택을 했겠습니까? 누가 이 현실을 예측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될 줄을 알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바랐겠습니까? 이렇게 될 줄나 누가 알았으며,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름 열심히 살았던 우리의 그 믿음 가운데 이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이 우리 안에 간음이나 되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인들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이라는 행위에 회의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다니고 찬송은 하고 예배는 하고 헌신은 할 수 있어도 진정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만큼은 회의감을 갖고 그 일에 대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어쩌면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어떠한 부류입니까? 그 믿음의 가치를 그래서 결국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마치 사울이 그러했고 압살롬이 그러했고 또 이 성경에 나오는 신앙을 이탈한 많은 이들이 그러했듯이, 내가 믿었는데 의지했는데 나름 분투했는데 내 삶 가운데 의심도 못했었던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고, 그래서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내가 배반감을 겪게 되었을 때 믿음의 회의감을 느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스스로 버려지게끔 만들어졌던 사람들이 한 가지 부류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그 한 부류는 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듯이 철저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었던 것들이, 그래서 수고했던 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이 도리어 수치가 되는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세상에 정말 대단한 것들을 다 쌓아놓고 모든 왕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제국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도망치며 그렇게 살 때가 좋았습니다 하는 그 수준에 이르렀던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로다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는 생각하고, 그러니 그는 깨달아지길, 진정 나에게는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그 안에서, 그 사명에서, 그 신앙에서 갱신시켜냈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 어떠한 부류가 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부류? 다윗과 같은 부류, 곧 그의 신앙을 보게 하시며, 그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에요? 믿을 거 없는 이 세상에서 그러니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참된 신앙과 믿음을 갱신시켜내는 그 신앙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55편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즉 그는 고백하길, 맞아요, 저녁도 아침도 정오도 근심하며 탄식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자식이 칼 들고 나를 찔러 죽이려고 지금 오는 겁니다. 내가 철석같이 믿었고 의지했고 나와 생명을,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신하가 그 가운데 모사일을 하면서 나를 죽이는 계계를 짜서 같이 오고 있습니다. 민족이 나뉘어져서 나를 칠 뿐더러 그 형제들, 제 형제들이죠, 다윗의 자식들을 치러 옵니다. 얼마나 비통하고 비참하고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재산 하나 가지고 싸워도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진다고 하는데, 먹을 것 하나 가지고 싸워도 그 마음이 복잡하다 하는데, 하물며 그 나라를 가지고 그 형제들을 다 죽이고 그 아버지까지 죽이려 하는 그 자식을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리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았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어째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기 때문이요.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나를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실 것을 그가 고백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는 우리 또한 이 다윗처럼 우리가 결코 예측하지 못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요, 누가 믿었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될 줄나 우리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어버린 현실 가운데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혼동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우리가 믿을 것은 예전부터 무엇이 아니었다고요? 이 세상 현실이 아니었으니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언제나 기쁨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기대했던 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결코 아니고, 또 그렇게 무엇인가를 의심 없이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일에 가깝다는 겁니다. 누가 그 계획을 믿을 수 있으며 누가 그 현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옆에 두고 있다 한들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꿈꾼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가다 보면 믿음에 대한 회의감을 당연히 갖게 되고, 그리고 그 회의감이 하나님 앞에 더 씌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하러 믿는가? 하나님을 믿어도 똑같이 내 삶이 잿덩이, 흙덩이, 혹은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이러한 문제가 나의 인생 가운데 있는데 뭐하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가 하는 속상함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가 참으로 서글퍼질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세상은 우리의 이러한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서글픈 마음을 공략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를 바보 같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헌신했던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합니다. 즉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지만 헬라인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은 것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시험 봅니다. 날마다 시험을 봅니다. 이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는 시험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유혹이 찾아오고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 너의 현실 가운데 믿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지 않았느냐? 그 믿음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참으로 어리석게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세상의 그 시험 앞에 우리는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길 소망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별것 없어 보였어도 그 별것 없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이 작은 자를 통해 높고 위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무명한 자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유명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벌써 보세요, 새로운 이름을 주시되 우리를 야곱이라 부르십니다. 우리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이 일이 되어지는 인생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십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요,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회의감을 들 때 어리석게도 그 믿음의 회의감을 하나님께 더 씌우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다윗에게 고백하신 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선하신 하나님, 이 아픔과 고통을 끝내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기록된 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말씀하신 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하십니까? 바로 요동치기를 그치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 여전합니다. 항상 같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믿으나 안 믿으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부르짖으나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인생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 영원과도 같아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할 바, 이 저녁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밤 주님 앞에 부르짖으리니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고 기대하지 않았던, 또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철저한 무너짐 가운데,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저녁은 여러분이 갖고 있던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놓고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그 간절함, 애통함,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것이 있어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저녁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 무너지고 의심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오늘 이 현실 가운데 주여 우리에겐 그러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될 것을.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누구는 생각했겠습니까? 여기까지 올 것을.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대한 그 믿음의 회의감을 느낄 때 그 회의감을 하나님 앞에 덧씌워 하나님을 의심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을 부정할 것은 아니었음을 주여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온전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니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리이다 고백했던 이 다윗처럼 하나님 차라리 광야로 나아가 사는 것이 나을 만큼 고통스러운 오늘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아버지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의 그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부르짖음 주님 들으사 역사하여 주시어서 응답받는 이 밤, 역사 충만한 이 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과 인생과 어떤 환경과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